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합시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는데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앞으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겠죠. 큰 지도자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어리 성도님들이 꼭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말할 정도로 준비되면 돼요. 여러분이 누굴 만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아유, 저 사람 앞에 가서는 말 못해요.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귀신 들린 자에게도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총독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받아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회 단절이 되어버리고 교회 모임은 잡아가고 복음 전하면 사형시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경제 기적을 베푸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업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로하고 여러분이 살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되게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봐요.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한 줄 아는데 실은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가거나 사회에 가서 속지 마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말로 자꾸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휘말리거나 싸우거나 겁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꾸 싸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기도 망대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늘 답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돼요. 왜? 밖에 나가면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학생들과도 공부 많이 하려고 앉아있으면 잠이 오니까 서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간 많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무조건 낙제생이에요. 돌아다닐 시간 없다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늘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안 끌려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막연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실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어느 날 문제가 들어닥치면 당황하게 돼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을 해야 될 때 흔들린다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에 중요한 것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면 나중에 올라가면 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자기네끼리 지금 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11조 내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사람을 사깁니다. 여러분이 이 답이 있으면 불신자를 능히 앞서버리는데 능히 앞서지 못하면 바보처럼 그들을 따라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축복받을 큰 인물이 될 렘넌트들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뭘 말입니까? 딴 거 할 거 없어요. 기도의 망대에 세우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도 얻지만 굉장히 힘을 얻어야 돼요. 이걸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냐? 아침에. 그래서 제가 어제 청신에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빼미족이 되지 말고 12시가 넘었는데도 막 돌아다니고 잠도 안 자고 막 게임하고 그러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여러분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하루가 왜 그렇게 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나면요 시간 없어 쫓겨다녀야 돼.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다니까요. 이걸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10분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밤에도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많은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아침과 이 밤 사이가 낮인데 이 낮에는 전부 응답하고 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밤, 낮 이 기도를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예요. 우리 랩노트들은 큰 인물이 될 거니까 반드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못 말린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에 걸린 사람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역사 일어나는지 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 경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이걸 모르니까 악령이 틈타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중직자는 다르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어떤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이 인기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인기를 얻어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막상 땅을 팔아갖고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깝거든.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 숨기고 절반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쌍묘의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면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네가 사람을 속였냐? 안 그래도 되니까 성령을 속였느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헌금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내게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왜냐? 누가 아무 가르쳐 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이라니까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꾸 사기꾼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세상의 여러 종교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금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뭡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바친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생각이 큰일 났다고 생각된 거 아닙니까? 왜? 아직도 아나니와 삽비는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 쳐다보고. 여러분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축복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축복 다 놓치고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 분위기 속에서 악령에게 사로잡혀 쓰임받는 아나니와 삽비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 같죠? 그런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게 번졌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됐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참고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도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잘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모르는 자가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놓친 자를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놓친 자가 잠깐 잘 되는 걸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어디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죠.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지면 여리고에 있는 어떤 물건도 탐내지 마라.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아무도 욕심 가지지 마라. 그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여리고에 들어가 보니까 막 많이 있거든. 왜?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래갖고 아간이 욕심을 누려서 딱 훔쳐갖고 자기 집에다 딱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또 그 많은데 이것 훔쳤다고 누가 알겠냐 싶었겠죠. 이게 언약을 놓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간이 잘하려고 많은 국내를 했겠습니다만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응답을 놓치는가 하면 불신자들도 저렇게 하는데 잘 되네.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하는데 잘 되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거기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딱 잡으세요.
민수기 25장에도 나오죠. 누굽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약속한 선지자입니다. 참 이런 인간도 있어요. 아니, 조의 종인데 돈을 받아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다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귀가 입을 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니, 짐승이 말을 하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요. 왜? 돈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죄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 받아먹은 게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또 성경에 보니까 게하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게하시가 누굽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오잖아요. 엘리사의 종 아닙니까? 나만 장군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선물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달려와 갖고 우리 주인이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싹 취하잖아요. 게하시.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또 누구 있습니까? 가룟 유다. 잘 알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러분, 재정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자살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아니, 믿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따라다니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한 거예요. 아마 재정부장 안 시켜줬으면 안 다녔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재정부장을 시켜주니까 자기가 재정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빼먹으려고 따라다녔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이제 생길 게 없었거든. 거기다 이제 예수님을 팔았다고는 죄책감 막 이런 게 섞이니까 자살하잖아요. 원래 안 믿은 거예요. 제가 길로 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 다 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참복음이 들어갔는데 확실한 증거가 왔는데도 안 믿은 겁니다. 성령 충만받은 그 현장에 있어놓고도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어때니까? 아니, 성령의 역사는도 사단이 틈탑니까? 틈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나라, 종교 사상이 다 저주받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5장 14절에 큰 부흥이 났다는 말은 이런 속에서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 잡은 자예요.
기도의 망대를 쌓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공격받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직장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직장에 있는 그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가 어렵다 하는 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틀리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는 수능 시험 끝나면 뉴스 나오잖아요. 수능 만점자들. 수능 만점자들 공통적인 대답이 뭔지 알아요? 저는 과외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거짓말 같죠? 제가 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 얘기 해줬어요. 너희들이 공부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다. 옛날 우리 선생님이 했던 말 기억해봐라. 뭐만 하면 된다? 예습 복습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안 한다, 너희들이. 여러분이요, 오늘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뭐 나올지 알잖아요.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하고 그냥 오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걔가 집에 가서 맨날 공부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형은 1등을 해. 동생은 밑에서 놀아.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네 형은 맨날 집에 가서 공부만 하니까. 아니래. 맨날 논대. 근데 어떻게 저렇게 1등을 하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얘는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지 않아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얼른 갔다 오고 금방 끝난 수업 복습을 해요. 자기 것으로 딱 끝내고 놀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하니까 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니까 예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습 복습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뭘 자꾸 놓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틀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죽을 것인데 그 사람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이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걸 싫어하지만 자꾸 시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시험 속에 넣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짜 성공을 진짜로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언약 딱 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아 전부 무너질 건데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라니까. 여러분이 자칫 잘못 봐버리면 세상을 거꾸로 봅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여러분의 위로가 그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고, 이런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고,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큰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큰 역사 앞에서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핍박이 오고 시험이 왔는데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왔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럼 표적이 뭐고 기사가 뭐죠? 같은 말이거든요. 표적이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 나타난 걸 말하는 것이고, 기사라고 할 때는 자연계에 나타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보고도 병이 나고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 이런 역사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나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올 응답이에요. 당연히 받을 응답이에요. 솔직히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기도의 비밀 찾아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답을 찾아냅니까? 그래야 된다니까요. 답을 못 찾아내니까 자꾸 상황, 현실을 보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힘을 못 얻으니까 살려내야 될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꼭 해야 할 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는 이 부분을 하루에 한두 번 누리면 세계를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런 응답이 와요.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은 틀림없이 탑에 올라갑니다. 체험해 보세요. 특히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아무 말 듣지 말고 한번 시작해 보라니까요.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사람들이 안 해요. 정말 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안 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텐데 안 해요. 이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아니,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데 하루에 3번만 하겠어요? 무시로 하지. 24시 하지. 안 그러겠어요? 아, 기도만 하면 응답이 오는데.
그 다음에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렘넌트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기도 세계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했는데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어요. 이 말은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크게 안 깊어도 좋으니까 조금만 체험해 보세요. 진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응답 중에 가장 귀중한 걸 꺼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포로로 가도 괜찮았어요. 유랑민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어요. 교회에 난리가 나고 시험이 들었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더 부흥되었어요. 왜? 이 비밀을 아는 자,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악령 충만하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아는 자 보세요. 오늘 제발 제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쳐다보고 믿으세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바나바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살리고 모든 사람 살려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